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7장 4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에서 50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7장 48절부터 5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누구라고 믿는가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이 누가복음 7장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하고자 하는 마음과 결단을 담아서 설교 제목을 함께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누구라고 믿는가? 예수를 누구라고 믿는가? 아멘. 자, 이 설교 제목이 던지고 있는 질문에 답해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너무나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여서 그냥 읽어요. 그러나 사실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같은 건 아니죠. 예수는 그저 일개의 이름일 뿐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매우 유명하고 보편적으로 많이 쓰였던 이름 하나에 불과한데 거기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붙여서 우리는 읽고 말하고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은 그렇게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믿고 우리의 입술로 시인해서 크리스천이 됐기 때문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 예수에게 우리가 속했으며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니까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던져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혹시 이것과 관련된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 있습니까?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나타나셔서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체험 때문에 믿게 되신 분이 있으세요?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그냥 믿는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마치 내가 태어난 곳이 대한민국인 것처럼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일단 믿고 본 겁니까? 그냥 믿어지신 겁니까? 또는 영적인 권위가 있다고 믿는, 물론 여기에도 믿음이 필요한데 영적인 권위가 있다고 믿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믿게 되신 분도 있을까요? 성경을 그냥 책으로 읽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물론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게 된 어떤 경험,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질문은 우리 여성교회 집사님들 마음속에 그냥 남겨놓을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답을 해보시고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신앙적이고 영적인 경험이나 체험과 관련해서 그런 경험과 체험이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거든요.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과 같은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과 믿음을 갖게 된 뒤에 실제로 그렇게 경험하는 것. 확실히 이 두 경우가 다르다는 것은 이해하시겠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경험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질문에 답하는 시도가 될 것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경험이 먼저여야 됩니다 라든가 믿음이 먼저여야 됩니다 라는 식의 대답을 하거나 결론을 내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누군가에게는 경험이 먼저였을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분에게는 그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먼저였을 수 있는데 각각의 경우가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 오늘은. 자, 오늘 우리가 다루는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믿게 되는 상황과 관련해서 4가지의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이거를 경험이랑 믿음과 관련해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첫째로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장면, 곧 병이 들어 죽게 된 종을 끔찍하게 사랑했던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떤 소문을 듣고는 유대인들의 나이 드신 분들, 오늘 본문은 장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장로들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는 백부장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그 백부장에게 있는 병든 하인을 구해달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이 백부장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특별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무엇이냐? 그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꼭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동의를 하셨는지 그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백부장이 마중을 나온 게 아니고 백부장의 지인들, 그러니까 친구들, 백부장이 보낸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했던 말, 그게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 나오고 친구들 보낸 거예요.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을 낫게 하시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입니다.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어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는 것처럼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자, 백부장이 일단 첫째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그가 어떤 의미에서 주님이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참고로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는 이 주님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최소한 예수님을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상관처럼 대우한 겁니다. 거기까지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제 병사에게 명하는 대로 그들이 순종합니다라는 말을 한 거잖아요. 자, 하나님을 뜻하는 주님이라는 의미로 쓴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면서 그분을 주인으로 인식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믿었던 그 백부장은 하인의 병을 즉시로 치료하시고 또 그를 살려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참고로 제가 저기에 쓴 주 되심이라는 표현과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왜냐하면 질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구원해내셨다라는 점에서 예수님의 주 되심이라고 할 때 저 주님이라는 뜻은 훨씬 더 하나님에 가까운 신적인 존재에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백부장이 그런 의미로서, 그러니까 신적인 의미로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떤 체험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행하실 기적을 믿었고, 그쵸? 그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것과 관련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가 먼저였어요? 믿음이 먼저였고, 그 백부장이 소유한 믿음이 역사함으로 인해 어떤 체험을 하게 되었다. 믿음으로 시작한 경험이 이 백부장에게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례예요. 그럼 두 번째 사례는 무엇이냐? 나인이라고 부르는 성이 있는데요. 나인이라고 부르는 성에서 아들이 죽어가지고 그 아들이 놓여있는 관을 메고 나오는 사람들과 함께 그 뒤를 따르면서 슬퍼하던 과부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장례가 났으니까 나타난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고백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어떤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경험을 먼저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요구한 것도 아닌데 이미 죽어서 관 속에 담겨서는 시신의 상태로 옮겨가고 있었던 아들을 살려내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뒤에, 경험이 먼저죠. 경험한 뒤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큰 선지자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옛적부터 이스라엘 전통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얼마나 큰 선지자인지의 여부는 그가 얼마나 큰 기적을 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졌던 관습과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가장 큰 선지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이유는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포함해서 홍해도 갈랐고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먹는 것도 공급하고 그런 엄청난 위대한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모세만큼 큰 선지자가 없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죽은 자를 살려냈으니 이 사람들 인식에는 예수가 큰 선지자구나라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구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일단 흥미로운 것은 기적은 누가 행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영광은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주에 다뤄드렸습니다. 영광을 돌린다라는 개념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한다. 영광의 주인이 따로 있다. 곧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모든 것이 그분의 덕분이다라고 인정하면서 영광을 그분이 취하시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큰 선지자가 일어나셨다. 그러니까 나인이라는 성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경험이 먼저 놓인 다음에 믿음이 뒤따라온 거예요. 비록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큰 선지자라는 것이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단지 큰 선지자 정도의 분이 아니셨잖아요. 어쨌든 두 가지 사례를 지금 비교해보면 백부장의 경우에는 믿음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그에 합당한 경험을 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나인성의 사람들은 경험을 먼저 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믿게 되었다. 그럼 세 번째 사례는 어떤 것이냐 하면 예수님을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는 직접적으로,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긴 한데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인 줄을 아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온전히 있지 않았죠. 의심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셨는지를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7장 22절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직접적으로 그렇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대신에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보고 들은 것.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와서 본 것, 다른 말로 경험한 것,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들은 것, 다른 말로 간접 경험한 것. 다시 말해서 이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그들의 스승이었던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맹인이 보며 그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경험을 먼저 한 거죠. 직접적 경험 플러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간접적인 경험을 먼저 한 겁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된 것을 경험했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것, 나병에 걸린 사람이 치유된 것, 귀먹은 사람이 듣게 된 것,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어떤 소식인지 모르지만 좋은 소식으로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들은 것이에요. 이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달하면 세례 요한이 깨닫게 될 거야. 뭐 이런 이야기죠. 물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이후에 이 말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지는 않아요. 자, 이 경우에도 경험과 체험이 먼저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르기는 해도, 제가 모르기는 해도라고 한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체험한 다음에 어떤 믿음 또는 확신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앞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눈먼 자가 보게 된 것 등등 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던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왜 이사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받아서 읽은 구약 성경에 있던 말씀 그대로인 거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 하셨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붓다가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한다라는 그 말씀을 읽은 것 그대로를 세례 요한에게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세례 요한은 예수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4가지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장면은 무엇이냐 하면 한 명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를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우리가 아는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 그 식사하는 그 자리에 그 동네에서 매우 유명했던 어떤 여인, 죄를 지은 것으로 유명한 여인이니까 아마도 뭐 음란한 죄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곁에 와서는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눈물로 적셔져 있는 예수님의 발을 닦은 다음에 심지어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자,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는데 뭐라고 했냐?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최소한 선지자라고 한다면 예수가 지금 자기를 만지고 있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알았을 거다라고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미 과거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알았으리라 라고 했으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다라는 판단이 이미 내려진 거니까 시험이 아니라 판단을 내린 건데, 다시 말해서 뭐라고 판단한 거냐?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그렇게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것 같은 큰 선지자일 리가 없어, 이렇게 판단을 내려본 겁니다. 내려버린 거예요. 이 여인을 제지하지 않은 것만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눈으로 본 것을 근거로 이런 판단을 내렸으니까 뭐라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판단을 내린 근거와 기준은 얼마든지 논박이 가능해요. 사실 실제로 예수님이 이후에 전개된 이야기에서 그것을 허물어 버리시거든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 우선은 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러한 행동을 했던 여인에게 초점을 둘 필요가 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뭐라고 믿고 이렇게 행동한 것일까? 일단 이 여인은 최소한 예수님을 아주 귀한 손님으로 여긴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잘 읽어보시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에게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당연히 해야 했던 발 씻는 물도 주지 않았다. 또 손님에게 마땅히 해야 하는 입맞춤도 하지 않았다라는 걸 지적하시면서 이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시거든요. 이 말은 당시 시대 상황에서 손님에게 당연하게 베풀어야 했던 일들을 이 바리새인 시몬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이 하지 않았던 행위를 이 여인이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귀한 손님이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아주 귀한 손님으로 믿고 있었다. 그런데 보통의 손님에게 하는 관례와 전통에 따르면 너무 과했어요. 그러니까 이 과한 행동 뒤에 도대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드러나겠죠. 향기로운 기름, 보통 감나무, 올리브유를 붓는 것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이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받을 자로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징적인 행위를 한 거죠.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녀에게 있었던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취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여인의 이 상징적인 행동은 자신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드러내는 행동이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믿음에 따라서 행한 행동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 말씀 안에 두 가지 사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겠어요? 예수님도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인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 그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했던 것은 철저히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행위를 칭찬하면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을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이 여인을 알고 계셨다. 큰 선지자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 여인이 정말 알지 못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름을 부었던 그 행위에 합당한 정체성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알고 계셨다. 둘째로 예수님은 죄를 사할 권세를 갖고 계셨다라는 게 드러나는 말이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6장에도 문둥병자의 치유 장면에서 논란이 됐던 그 말씀 있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으로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을 비롯해서 이 현장에 있었던 바리새인 시몬의 잔치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믿음을 소유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기회. 다시 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론 이 여인을 비롯해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녀를 구원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을 주는 믿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녀의 믿음과 그 행위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현장에서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7장에 나온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리해 볼게요. 누가복음 7장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분이었다. 둘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신 분이었다. 셋째,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곧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일치하는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한 행동을 하셨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를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으로 이 누가복음 7장에 그려져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장이 누가복음 7장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시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또 믿고 있잖아요. 그런 성경이 예수의 행위들을 나열해 놓고 이런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제 정리 작업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설교의 시작은 믿음과 경험 또는 경험과 믿음, 무엇이 먼저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시작을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경우,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다가 그가 행하신 일이나 말씀을 듣거나 경험함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라고 확신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모든 이들의 예수님과 관련된 믿음과 경험이라면. 이러한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느냐? 믿음과 알매 변증순환이라고 해요. 어렵죠? 일전에 근데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듣고 나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일단 예수님이 누구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 때문에 경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단기 선교를 결단하고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가 되셔라는 것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 단기 선교를 시작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재정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났겠어요? 그래, 하나님은 공급자가 맞으셔라는 경험과 체험 때문에 다시 그분을 그렇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경험이 주어지면,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면 저는 한 번 경험한 한 번 경험한 믿음 때문에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한 경험이 암을 만들어내고 이 암 때문에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환이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을 잘 보세요. 예수님을 그냥 주라고 믿고 불렀는데 자신의 하인이 살아나는 경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더 강화됐을 거죠. 병고침을 체험한 경험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믿음을 더 강화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그저 명령만 하셔도 된다라는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가 예수님의 이제는 안 오셔도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물론 나와 있진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겠구나라는 믿음까지 갔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었던 첫 번째 차원의 믿음이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 차원으로 강화됐다. 그게 믿음과 경험의 변증순환이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경험을 이 여인도 했을 거예요. 죄 많은 이로써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고 입을 맞춘 뒤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이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워도 적어도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음으로 인해 그녀는 분명히 죄사함을 받았으면 물론이요, 죄로부터 자유해졌고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됐을 거예요. 설에 의하면 이 여인은 마리아라고 불리는 여인이 됐고 예수님의 여성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경험 또는 체험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쨌든 믿음을 소유하게 한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진 다음 그 믿음과 관련된 체험과 경험이 믿음을 강화시켜 나간다. 고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고 있는 바를 일상 속에서 계속 경험하고 체득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의 동조에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주님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체험이 필요하거든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냅다 책으로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현장 학습을 나가고, 사실 소풍 나가는 게 뭐예요? 저 때는 자연생활이었는데 자연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자연에서 배운 거를 나가서 진짜 체험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게 소풍이거든요, 원래는. 이론적으로 공부했던 미술을 도구를 들고 나가서 사생대회를 하는 거예요. 글도 쓰고. 그렇게 현장을 경험할 때 알미, 지식이 강화되는 것과 같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체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체험 위주만의 신앙은 위험한 겁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을 간접적이지만 끊임없이 경험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성경이 전하는 주님을 제가 믿사오니 그 주님을 일상생활 속에서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성경이 전하는 주님을 믿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셔야죠.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누가복음 7장을 함께 공부한 오늘의 결론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을 경험할 기회를 얻고, 그 경험과 체험 때문에 그렇게 알게 된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는 것. 믿음, 경험, 다시 믿음. 이 믿음 때문에 다시 경험, 믿음. 이 변증적인 순환이라는 어려운 말을 썼지만 그런 순환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